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거 누가 한 분 좀 읽어주시면 참 좋겠네요. 늘 저만 하니까. 저기 누가 읽어주실래요?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아, 누가 읽어주실까? 저기 다 찾으신 분 자원에서 좀 읽어주시죠. 로마서 7장이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김웅순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사실은요, 여러 가지 좀 준비했습니다. 원래 철로역정도 좀 한번 들려드리려고. 이게 좀 본문이 좀 길어서 한번 읽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제가 이거 이렇게 또 들어오시면은 조용 기도하시라고 찬양도 쫙 틀어놓고, 오늘 우리가 또 같이 부를 찬양도 다 골라놓고 다 했는데, 동영상도 다 해놓고 해놨는데, 갑자기 애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뒤로 애가 껐다 켰다를 한 4번 정도를 했는데 살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노트북이. 지금 사실 그래서 설교문이고 뭐고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문만 딱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혹시 철로역정 거기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리 이탈, 잠깐만 한 번만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좀 읽어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건 읽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로역정을 그냥 좀 이렇게 듣는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거 저것도 자, 철로역정 본문 제가 읽습니다. 혼자 쓸쓸히 걸어가던 크리스천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멀리 평원을 건너오는 사람을 발견했다. 우연히 두 사람은 길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크리스천을 만난 그 신사의 이름은 세상 지혜자였다. 그는 육신의 정책이라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크리스천이 떠나온 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을 만나자 그가 크리스천일 것이라고 어렴풋이 눈치를 챘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성을 떠난 것이 그가 살았던 도성에서나 다른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어서 온통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과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크리스천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말을 걸기 시작했다. 세상 지혜자, 친구여,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크리스천, 무거운 짐이라.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도 저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해 드리죠. 선생님, 저는 저쪽의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자, 당신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까? 크리스천, 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난 후에는 예전처럼 그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저에게는 가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혜자, 만일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크리스찬, 만약 충고가 선하다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가 필요합니다. 세상 지혜자, 내가 당신에게 충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 당신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축복의 혜택들을 즐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내가 찾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무거운 짐을 벗을 수도 없고 우리 고장의 누구도 저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신에게 말한 것과 같이 저의 짐을 벗으려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지혜자, 이 길로 가면 당신의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 저에게 나타난 분은 매우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에 그분의 이름은 전도자였습니다. 세상 지혜자, 나는 그렇게 조언한 그 자를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지시해 준 길은 이 세상 어떤 길보다 위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자의 조언을 따른다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수렁의 진흙이 당신에게 묻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수렁은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일어날 슬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으니 내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이 길을 계속 가면 피곤, 고통, 굶주림, 공포, 헐벗음, 시퍼런 칼날, 사자들, 용, 암흑 등 한마디로 말해 죽음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증언으로 확인된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을 그렇게 부주의하게 내던집니까? 크리스찬, 왜냐고요? 제 등 뒤에 있는 짐은 선생님이 언급한 모든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제 짐에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길에서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세상 지혜자,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찬, 이 책을 읽으면서부터입니다. 세상 지혜자, 네,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은 너무 높은 것들에 대해 참견해서 갑자기 정신착란에 빠진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정신착란은 남자를 남자답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무모한 모험을 하게 합니다. 크리스찬, 저는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무거운 죄짐을 벗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자, 그런데 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길에서 쉬운 것을 찾으려는 것이요? 만약 내 말을 인내하고 듣는다면 나는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 없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방법은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 대신에 안전과 편안,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선생님 부탁합니다. 그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세상 지혜자, 자, 저쪽 마을에 율법주의자라는 신사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판단력이 뛰어나고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분이요. 그분은 당신이 지고 있는 짐들을 어깨에서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는 이런 방법들로 많은 선한 행위를 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에 지어진 자신들의 짐 때문에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그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의 집은 이곳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집에 없다면 예의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젊은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도 늙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기술이 있으니 당신의 짐을 벗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과거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면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이 마을로 데리고 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빈집들이 있으며 당신은 그 집들 중 하나를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당신은 정직한 이웃들과 함께 신용과 상류사회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잠시 망설였으나 곧 결론을 내렸다. 만일 이 신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했다.
선생님, 그 정직한 선생의 집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세상 지혜자. 저쪽으로 언덕이 보이지요? 크리스찬. 예, 매우 잘 보입니다. 세상 지혜자. 당신은 반드시 저 언덕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언덕을 넘어 첫 번째 집이 율법주의자의 집이요. 혹시 철로역정 책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아마 이게 번역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금 율법주의자라고 돼 있는데 도덕마을에 그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요걸 가지고 저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본문이 길었는데요. 이 제가 아까 좀 틀어드리려고 했던 거는 성우가 이렇게 멋있게 읽어가지고 좀 듣기가 좋았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철로역정을 보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그럼 왜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루어 나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네. 찾으셨나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아시죠? 이 샤머니즘 신앙이 갖고 있는 것에 두드러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그래서 오복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복 받는 것이 이 샤머니즘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오래된 이 샤머니즘의 뿌리가 우리나라의 그동안 역사 가운데 들어왔던 모든 종교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도요. 원래 유교의 모습이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하고 짬뽕이 된 유교가 됐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불교는 원래 불교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 신앙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에는 없었던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마찬가지로요. 기독교도 들어왔는데 거기에 샤머니즘 신앙이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좋지 않은 정말 좀 이상한 모습의 그런 신앙 형태를 갖게 만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ABC를 우리가 좀 자세히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만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주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다른 거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무시무시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 사건을 이걸 벗어나 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끔 세례를 주려고 하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하죠. 세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님이 회개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공로가 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내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이 돌이킴과 이 자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죽어도 천국 가시죠? 라고 물으면 네, 열심히 해야죠. 뭘 열심히 합니까? 뭘 열심히 해요? 자기 노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다는 얘기가 그건 그거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처럼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한번 겪어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이 사건이 한번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꼬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처절한 이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오늘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앞에 턱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내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과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이 처절한 이것들을 한 번은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지 알아요. 절망의 늪에도 빠져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빠졌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보면은 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절망의
수렁이 우리 앞에 여기저기 있잖아요. 어떤 때 거길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거기 빠져가지고 우리 죄 문제 때문에 허덕허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 죄에 대한 처절한 이 절망을 한번 맛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이 많지만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나는 바리새인이다. 얼마나 철저했으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 지혜자는 그럼 뭐냐면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감으로 거기서 내 죄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어떠한 그 뭔가 다른 무슨 다른 걸 자꾸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 죄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죄짐에 눌려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아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자꾸 이상하게 가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면요. 사실은 카톨릭도 그래서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공로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공로를 얻으려고 다른 성인들의 이름을 자꾸 빌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막 뭔가 큰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 공로 쌓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으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나중에 연옥 가니까 연옥 가가지고 그 공로가 더 쌓여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세상 지혜자는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비참함, 이 철저하게 이 죄인됨 앞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좀 다른 방법인 어떤 것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뭔가 그냥 좀 열심을 내면 내가 공로가 쌓이는 것처럼 뭔가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공로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근데 이것에 뒤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니까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내가 감사하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의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중에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세상 지혜자가 도대체 당신은 당신의 이 죄짐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 라고 하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도대체 그러면 이 당신한테 이렇게 이 좁은 길로 가라 하고 왜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냐 하니까 전도자가 가르쳐 줬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나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라고,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막 힐나네요, 험나네요. 이렇게 깎아내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제일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그런 존재인데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복음을 내가 받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으신 바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이 돼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거를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자꾸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의탁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내 안에 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어떤 걸로 가는 겁니다. 세상 지혜자가 오늘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제시하는 건 뭐냐면 저 도덕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도덕마을로. 그래서 율법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준 이 세상 지혜자는요, 욕망의 도시, 육체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아닌 육체 생각을 따라 사는 도시에서 온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날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 가면 이제 막 신천지로도 가고 막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정말 더럽게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존재됨이 죄악되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율법주의자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라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대단한 노력이 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속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율법은요, 그걸 안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욕심을 놔도 저걸 훔치지 않으면 나는 훔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안에 그 탐욕이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나는 그걸 도적질했다는 거죠. 형제를 내가 때리지 않았어도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난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내 안에 그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상 지혜자가 지금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떤 우리 안에 이 안의 것이 아니라 겉의 것만 가지고 젠틀하게 뭔가 예의를 갖추면서 이거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걸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가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원래 인간이 그래. 그렇지만 전에는 걸 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안 하잖아. 이걸로 만족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디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를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니까요. 근데 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존재론적인 이 죄됨에, 이 비참함에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지금 크리스찬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이걸 자꾸 너가 갖고 있는 그 짐 버려라. 그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도덕마을로 가라. 그리고 이 도덕마을에서 살게 되면 너는 이웃들과 함께 상류사회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
어, 이게니까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내적인 이 변화와 이 회개와 이 변화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외모만 그런 모습을 갖추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의 행위를 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오류인 거죠. 근데 이게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 다 보면 크리스찬은 이 죄짐 때문에 아주 그냥 무거워서 못 견디는데 다른 사람들은 죄짐이 없어요. 그게 공통점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인됨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굉장히 젠틀하고 어떤 그 규모를 갖추고 이런 것들로만 몰고 가니까. 그래서 이 세상 지혜자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잡아야 될 복음, 정말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몰고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가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제권을 형성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냥 뭐 모일 때마다 다 심각해가지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반한 그러한 만남과 모임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러한 좀 다른 방법으로 이걸 오늘 제가 다 설명을 지금 못 하겠는데요. 요거를 좀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좀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흘러요. 외모로 이 겉으로 한 것으로 나 기도했어.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했어. 구제했어.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까 그 로마서 그 7장에 보면 2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육체는 내가 이런 아직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죠. 여전히 죄성을 좀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나아간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러한 정말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우리도 지금 계속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참된 평강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직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연약한 상태지만 내가 내 이 십자가를 향하는 이 마음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다른 어떤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용납을 맛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계속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배도 이것으로 드리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도 이것으로 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자꾸 조금만 뭐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뭐 하면은 삐지고 조금만 뭐 하면은 자꾸 실족했다 그러고 조금만 뭐 하면 왜냐면요. 신앙의 기초가 이게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그 형벌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으면 거기서 내가 더 무엇을 바래요? 거기서 더 무엇을 바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존 버년이 계속해서 이 앞에서부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들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ABC를 우리가 잘못 잡으면 정말 이상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잘 잡으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철로역정 책을 좀 구입하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듣기 이렇게 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링크 걸어드릴까요? 제가 그 팟빵에 들어가시면 거기 철로역정 듣기가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10개가 들어있어요. 파일이. 그거 다운받으셔서 그냥 듣고 다니십시오. 저는 늘 듣고 다녀요. 그거를. 물론 성경도 제가 듣지만 철로역정도 지금 계속 듣는데 신기한 건요. 저는 왜 스펄전이 이걸 100번도 넘게 읽었지라고 했는데요. 진짜 제가 아마 반복해서 지금 한 4번, 5번 정도를 지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서 그 듣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같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싹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걸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느낍니다. 정말로.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꼭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약간 두서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어느 날부터가 이 설교 스크립트가 없으면 제가 자꾸 이렇게 막 이 갈피를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죄송한데 노트북이 왜 그런지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손을 한번 봐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돼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좀 주의 사랑으로 좀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번에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나눌 수 있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것은 신앙의 ABC가 중요하다. 이걸 잘못 잡으면 세상 지혜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엉뚱한 나중에 보면 크리스찬이야 짐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 지혜자를 따라갔더니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짐이 점점. 목소리 안 나오세요. 지금은요? 지금 나와요. 나와요? 이거 참 오늘 여러 가지로 방송사고 많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만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짐이 풀리는 겁니다. 그 죄짐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목적이었던 것은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저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좀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생활,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그 자녀됨의 그 권세, 그 자녀로서의 그 삶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바로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베푸르신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이 모든 신앙의 이 기초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잘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주 앞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정말 저 천상을 향해 끝까지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지혜자들이 수많은 세상 지혜자들이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온전히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 다른 은혜, 다른 복음,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우리 찬송 부르고요.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